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많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도를 위로하여 주신다.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은 힘과 용기를 주세요. 격려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우리 지난 주까지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다가 데살로니가지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다가 이제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요, 성은 큰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는 마게도니아 땅이 큰 지역이 있고, 남쪽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방이 큰 지방이 있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였었다. 했으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성이 큰 도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총독도 주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린도는 큰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육로와 해로의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항구 도시였었고, 많은 이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하면서 상업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기에 사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부유하면은 타락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윤택한 생활 속에서도 아주 바르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윤택하니까 그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심했었어요. 우리 항구 도시, 특별히 저 뉴욕이나 LA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아주 큰 도시요, 발전을 했는데 얼마나 거기에 또 리버럴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격언이 있었었는데,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었었는데,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성적으로 생활이 좀 문란하다. 저 사람은 이 생활이 성적으로 문란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부유한 가운데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한 도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다가 고린도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이 철학자들이 몰려와가지고 학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아주 번성을 하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배우고, 이 철학자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간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가운데 저들은 특별히 수사학을 이렇게 추구했어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아주 아름답게 잘 미사여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말들도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이 사상을 가지고 기가 막힌 단어를 아름답게 포장해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수사학이 발달된 것이 바로 고린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노름을 하면서 또 지적인 자부심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한 이 고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도시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지역에 가면은 복음 전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한 논쟁하기 좋아하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또 지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막 지적인 노름하는 거, 지식적인 거 추구하고 있고 막 미사여구 같은 거나 좋아하고 막 그러는 게 있어서 복음 전하기 좋겠어요? 교회 개척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생활이 윤택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죄에 가까운 그러한 문란한 생활을 하기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바울이 이 고린도시에 왔었을 때 심히도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이 고린도시에 와서 복음 전파 과연 가능할까? 저 사람들에게 이곳에 교회 개척이 가능할까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구심이 들었을 것이에요.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게 생각되거든요. 이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바울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율법도 많이 연구하고 했었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의 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논쟁하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또 인간적인 지혜를 논하고 수사학을 가지고 미사여구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 웅변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약점 중에 약점은 이 언변이 없었어요.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잘하는 재주나 능력을 가지고 언변이 저 사람은 언변력이 있어, 언변이 좋아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언변이 약했어요. 이상합니다. 이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이라고 한다면 모세인데 모세도 언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 잘하는. 이 바울이 이 언변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바울을 반대하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비난해 댈 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편지는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글은 잘 쓴다 그 말이에요. 많이 배워가지고라도 글은 논리 정연하게 참 글은 잘 쓰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도다 라고 이렇게 그 성도들이 바울 그 약점을 가지고 막 말이 시원치 않아 웅변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언변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은 이 언변이 없었어요. 그러니 고린도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저 지혜 추구하고 인간의 지혜를 논하기를 좋아하고 미사여구를 가지고 화려하게 포장하면서 자기 사상이나 논하고 감정이나 논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바울과 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에는 참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요. 더군다나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싱글이기 때문에 외로운 것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고린도에 왔었을 때 혼자 왔어요. 동역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거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우리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막 그 데살로니가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가지고 형제들이 성도들이 빨리 바다 건너 가십시오라고 해서 먼저 보냈는데 할 수 없었어요.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를 가지고 거기에 둘 수밖에 없었어. 왜?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좀 교회를 돌봐야 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실라하고 디모데에게 지체하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대도시에 가서 사역하는데 어떻게 혼자만 사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동역자가 옆에 있어줘야지 모든 것도 잘 협력해서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실라와 디모데에게 자기에게로 좀 속혀라라고 명을 하였는데 이 아덴에 있었을 때도 오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에 왔었을 때에도 이 정말 이 세상적이고 참 인간적이고 이러한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동역자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였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자기의 큰 약점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나 혼자입니다. 동역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독 가운데 자신감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바울은 신앙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을 물리치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언변이 없다고 해서 주의 사역 못 하겠어요?
언변이 약하다고 해서 물론 언변력이 있으면 좋지만은 또 언변이 말을 잘한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역사한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왜? 주의 일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언변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길 좋아하고 논쟁하길 좋아하고 저렇게 수사학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언변이 약하오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이 강함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두렵고 떨려요. 자기의 약점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고 좌절할 사람이 아니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냐고. 유대인들 그저 기적적인 거 원하고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될까요?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리라 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약점만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신감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은 오히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실력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해라. 너의 그 좋은 언변력으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사람의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한다 하셔도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더 큰 문제에 꼬이게 되고 한계에 봉착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할 것이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이 시를 앞에 두고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렇다 할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연약한 바울을 위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위로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바울의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어비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떨었을 때 우연한 일인가요? 이 어떻게 동역자도 없어가지고 혼자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바울에게 이 한 부부가 그곳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어요. 그 부부의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라고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편 되는 이 아굴라는 저 흑해 지방 소아시아 북쪽의 흑해 연안에 있었던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난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로마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로마로 가서 살다가 그때 AD 49년 그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가 있었었는데 그때의 로마 시에 유대인들끼리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이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도록 하라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로마에서도 아마 그 사람의 잡은 비즈니스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였을 텐데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믿음이 있었던 예수를 믿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부인의 이름을 더 먼저 내는 걸 보니까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데 이들이 때마침 이 바울이 혼자 동역자도 없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막 하다가 저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결정하고 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울이 있는 그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왔대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바울도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어비 같은 거예요. 같은 직종에 똑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통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 부부는 예수를 믿는 부부인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이들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 부부인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성경에서 이들 부부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부부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바울을 주의 종을 위하여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된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우연이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배후에서 섭리하여 주셔서 이렇게 동역자를, 귀한 동역자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바울이 위로와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더 열심히 권면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런 것 가운데 이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물론 동역자가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혼자라도 일을 하는 것이지만 동역자들이 든든하게 서가지고 막 힘있게 생명 걸고 같이 주의 사역을 감당해 줄 때 주의 종이 얼마나 힘이 나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때는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에 막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거하게 되었다.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이 주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만 위로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귀한 이 믿음의 동역자의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렇게 이 비즈니스 하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쫓긴 바당해 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자 잘 만나는 것이고 교회 잘 만나는 것일 텐데, 이 바울이 언변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은 그러한 사람일진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신앙이 있다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종을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니 우리 예수사랑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를, 귀한 만남들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 이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위로를 주십니까? 이 주님께서 교회 장소도 예비해 주시면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위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막 동역자들이 옆에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열심을 내어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셨느니라. 예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지난 주일날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셨느니라. 그가 살아계시도다. 다
담대하게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희가 막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 앞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항상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대적, 안티한 아주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들이 이제 회방을 하고 막 대적을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치밀하게 저들이 배열을 하고 정돈을 하고 조직력 있게 막 이 바울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울이 도저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 회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완전히 조직력을 동원하여 가지고 반대하고 안티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회당에 나오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옷을 떨고 옷을 막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인으로 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옷을 떨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내가 해야 될 책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였다, 복음 전도의 핵심을 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었다.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책임 없습니다. 전도자의 책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는 모든 그 책임, 믿지 아니하는 책임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었을 때 바울이 옷을 떨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는 책임 없다, 이제 다 했다, 다 복음 전했다 하고 돌아서는 바울의 마음이 아주 그냥 막 흥분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마음이 저들에게 막 이런 저주의 말을 내뱉고 돌아서는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통쾌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 모압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저주를 막 그 우상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앞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눈물을 적시면서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같이 나누긴 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예수님 박대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파송한 그 자들마다 다 박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심판을 저주를 예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막 화가 나셔가지고 저주를 막 그렇게 모질게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통곡하셨다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데 거부하였던 너희들이 아니든가, 그렇게 내가 품으려고 하였었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라 울면서 그러한 말씀하셨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 우리 9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가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 바울이 몰라서 그런 말 하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내 친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심령인 것이요, 바울의 마음인 것이요.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옷을 떨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였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나오면서 하나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듣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회당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감 속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아니 거기서 회당에서 쫓겨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의 흔한 이름인데 로마 시민권자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쫓긴 바 되었는데 이 바울 보고 바울이요, 그러면은 우리 집을 오픈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에 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회당 옆에 바로 이 디도유스로다 하는 자가 우리 집에서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집에서 이제 탄생하게 되었었는데 우리 집에서 자기 집이 좀 넓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합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럼 바울은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회당에서 저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바로 그 옆집에서 교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디도유스도의 마음을 여셨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 저들이 저렇게 핍박을 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려고 하는데 바로 회당 옆인데 저 사람들 더 자극시키려고 왜 바로 옆에 가가지고 저기나 디도유스도는 안 돼.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그거는 무슨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그때 빌립보에 있었을 때도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도록 하라 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 디도유스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그 회당 옆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이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인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는 이제 이곳에 쫓겨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 힘을 내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세 번째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많은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유스도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은 저렇게 거부하고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었나 보다.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을 때인데 어떻게 그 유대인 중에서 회당 중에서 회당장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마 바울이 막 그 상황에서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온 집안 식구를 다 데리고 그 회당장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첫 개척한 곳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이제 유대인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큰 파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막 또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 여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들은 완전히 생짜배기들이에요.
불신 영혼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그저 부유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안락한 생활, 그 윤택한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놀아는 그런 사람들에서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수다한 사람들이, 그 완전히 예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와서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역사가 저와 우리 옛사람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주님이 역사해. 그니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울은 자기는 안 될 것이다, 여기 고린도에서는 힘들 것이다,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너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서 이제 위로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회당장 그리스포가 돌아오니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 옆으로 오게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유대사회에 막 거물급 지도자가 어떻게 이 지도자급 인사가 막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아마 회당에서 유대인들도 이를 갈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저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그것들 잘하지 않았습니까? 막 괴악한 자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돌로 치고 죽여가지고 성 밖에다 내던지고 그러한 일을 했었었는데, 저들도 막 이 그리스포 회당장이 이제 예수 믿고 자기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 바울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을 살펴봤었을 때, 바울이 두려움에 떨면서 저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이제 저들이 막 무슨 도모를 하고 있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기서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구나, 사역을 접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밤에 주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죽인다고 합니다. 또 괴악한 자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저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래.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365일 한 번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만, 그러면서 너희의 사명만 감당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냥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니라. 여기에 강조점은 내가에 있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헬라 말로 보면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제 모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대주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성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주제자이니라.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 사람도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해하려고 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그들의 그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방해와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가운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누구든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요,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에도 43장에도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도록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이 두려워하지,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구역 예배 때 우리 철로 역정 막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장차 망할 장망성, 이 세상을 등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었는데, 저쪽에 아름다운 궁전이 보여요. 이제 그 길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제 막 가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막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은 겁장이에요. 티모로스, 영어로 말하면 티모로스, 소심하고 겁장이. 한 사람의 이름은 미스트로스, 불신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이하고 이 겁쟁이가 막 내려오면서 무서워, 무서워 그러는 것이에요. 저기 가면은 저 아름다운 궁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그 길에 좌우 옆에 큰 사자가 두 마리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길을 가지 못해. 그 길을 가면 아마 갈기갈기 찢어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겁쟁이하고 이 티모로스하고 이 불신이는 막 그 말을 하고서는 막 무섭다고 내려갔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저 아름다운 궁전에 가야 되는데 저 그 앞길을 보니까 정말 그 길에 그 외길 하나인데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의 좌우에 이 사자가 있는 것이요.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겁쟁이하고 불신이가 준 말이 생각나는 것이요. 거기 가면은 저 사자들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생각날 것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도 돌아가려고 그랬어. 아이고 무서워, 저기 가면 죽겠지, 두려워서. 그랬을 때 저 아름다운 궁전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가, 그 사람의 이름은 와치풀이라고 했는데 문지기라고도 하고, 이 파수꾼이 있었어요.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제 크리스찬도 겁이 나가지고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크리스찬이요, 왜 두려워하느냐, 잘 보도록 하더라. 저 사자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저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눈을 떠가지고 그 파수꾼의 말을 듣고 나가지고 눈을 떠서 자세히 유심하게 살펴보니까 정말 이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그 똑바로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똑바로만 걸어가면은 위협은 할지 모르지만은 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그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 중앙에, 물론 무섭긴 하지만은 길을 걸어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나, 아무리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하고, 마귀는 자꾸 겁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먼저 겁을 먹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나 몸을 치면 어떡해, 나 먼저 죽으면 우리 아내 불쌍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져 주겠어,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아이고 가지 말아야지 뒤돌아가야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마귀가 아이고 잘한다 내가 무서워가지고요, 무섭다고 하면 믿음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아이고 상황이 이랬어요, 형편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약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더욱더 너가 사명을 붙잡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사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서 내가 너를 붙잡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너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나가기만 하면은 마귀가 사자가 우르렁거리지만 쇠사슬에 묶여있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주님의 친히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래 고린도를 떠나야겠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죽으면 어떡하겠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인간적인 마귀가 주는, 아까도 우리 찬양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속삭이면서 두렵게 하고 환경이 나를 짓누르려고 하고, 거기에 또 그 말에 잘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 친구를 잘 새기셔야 돼요. 겁장이 친구로 새기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저 불신이를 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신이를 친하게 지내요. 불신이하고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저 겁쟁이하고 가가지고, 겁쟁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데 겁을 팍 줍니다. 그러면 또 그냥 그걸 보고 나서 겁쟁이하고 불신이 말은 또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다가도. 그러니까 그래, 불신이 말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 사자 한가운데 지나갔다가 화당하면 누가 책임지겠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친구를 잘 새기셔야 돼. 불신이하고 사귀지 마세요. 불신이하고 겁쟁이하고 사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지켜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약속대로.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부터 17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 가만히 안 있었겠죠. 저 갈리오가 아가여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가지고 재판 자리로 끌고 와 가지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시킨다라고 했어요.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셨고,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율법을 폐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십계명은 구약에나 나와 있는 것이고 옛날 계명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 계명 안 지켜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어디서 더 잘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효염을 얻게 되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광의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었으니,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율법 지켰지만, 이제는 우리 성령까지 받게 되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성령님 모시고, 오히려 옛날에는 주일을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약의 성도보다도 율법을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가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물론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라든가 어떤 의식적인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것을 지키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은 더 잘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에요. 저런 말을 가지고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것입니까? 모함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로마 총독이 저기 있으니까 막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저들이 또 막 시끄럽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아무래도 또 이 갈리오라고 하는 자도 저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났으니까 유대인들 말 들어주겠죠. 저들이 상권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보다도.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이렇게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야, 갈리오가 언제 이렇게 바울 편이 된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그 고소를 가지고 기각시켜 버렸어요. 저희를 재판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이제 유대인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헬라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고소하였던 그리스보 다음으로 아마 그 회당장이 소스데네가 됐던 것 같아요. 소스데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였던 그랬었는데, 저 사람들이 막 이
아가야 총독이 저들의 의견을 기각시켜 버리고 저들에게 이렇게 좀 냉대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 유대인들을 공격하여 가지고 회당장 소스테더가 사도 바울을 가지고 고소하려고 해하려고 왔다가 저가 그냥 그 군중들에 의해서 많이 저들이 막 때리는 것을 맞다가 저들은 그 일을 상관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아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함께 해주시고 바울의 사명이 있어서 바울이 사명만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데 해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저들이 해를 받고 도망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러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바울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 의지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주님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길,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교회운동, 진리운동, 복음운동 하면서 살도록 하라.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풍부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